예,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릴 때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의 뉘앙스는 어릴 적 길들여진 이 버릇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랍비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를 몇 살 때부터 교육을 하면은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랍비는 이 어머니를 데리고 정원으로 가서 여기에 1년 된 나무를 한번 뽑아보세요. 1년 된 나무는 뭐 땡기니까 그냥 쑥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년 된 나무를 한번 뽑아보세요. 조금은 힘들었지만은 뽑혔습니다. 그러면은 3년 된 나무를 한번 뽑아보세요. 3년 된 나무는 조금 끙끙거리면서 겨우 뽑았습니다. 그 옆에 10년 된 나무를 한번 뽑아보세요. 10년 된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육은 어릴수록 그 교육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릴수록 그 교육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어릴 때 교육은 대부분 방치를 합니다. 지가 크면 철들면은 그때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서 어릴 적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교육을 방치하면은 평생 나쁜 습관이 마치 아리는 이처럼 평생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은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직장이나 무슨 사업장도 아니고 어릴 적 바른 이런 신앙과 올바른 이런 습관을 물려주게 되어지면 평생 이 올바른 습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뭘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떤 습관을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정말 좋은 습관도 있지만은 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 좋은 버릇, 안 좋은 습관. 3살 버릇 뭐 8까지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3살 버릇일까? 아니 2살 버릇은 안 되고 5살 버릇은 안 되냐? 뭐 이런 궁금증을 뭐 이렇게 얘기할 자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뇌의 이 발달이 3세 이전에 80%가 완성이 된답니다. 아이들이 한두 살 때는 자기가 누군지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데 한 3살쯤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3살이 되어지면은 말버릇이나 행동 습관이 서서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세 정도 되어지면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번 악을 쓰고 한번 울어보고 또 의도적으로 길바닥에 들어누워서 파닥거리 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남을 꼬집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해보던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게 되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그 아이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이것이 어른들이 웃어주고 박수를 쳐주면 계속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돼, 애비야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혼을 내면은 이제는 안 하게 되지는 그래서 이 3살 때 이 버릇이 어쩌면은 평생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이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깨물어도 이쁘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토끼발처럼 이게 한 2개쯤 나면은 그 이제 이 몸이 좀 가렵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아빠 손가락도 깨물고 할아버지 손가락을 깨물습니다. 그러면은 뭐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웃어주고 이쁘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깨물면은 이쁘해주는구나. 그래 어린이집에 가서 너무 아이를 깨물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웃어주는데 밖에 나가서 깨무니까 이렇게 웃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대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때에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보통 어릴 때 아이들이 욕을 배우고 나쁜 것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릴 때는 뭐든지 이쁘니까 웃어주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3살이 은서가 3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린다더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릴 그때에 아닌 것과 그야말로 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면은 이 아이가 일평생 동안 그야말로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게 되지는 이런 바른 습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운 7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또 왜 미운 7살일까? 미운 5살은 안 되고 미운 10살은 안 되는가? 그런데 7살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 감정을 그야말로 표현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 7살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된대요. 그래서 7살이 되어지면은 크고 작은 이런 사고를 많이 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어린 아이지만은 그야말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지만은 밉살스러운 바로 그런 나이가 미운 7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어릴 때 이 버릇을 고쳐야 되냐는 거. 그 이유가 뭔가?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의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가 이쁘고 오늘 유아세례 받은 하원이처럼 참 아직까지 나쁜 친구도 안 사귀고 아직까지 뭐 나쁜 말을 안 배우지만은 그 속에는 뭔가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이쁜 아이 속에서도 뭔가 이 죄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 되면은 밭에 뭐 파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밭에 고추도 파종하고 오이도 심고 소박도 심고 많이 심었어. 자, 그런데 곡식은 심어야 이렇게 자라고 잘 가꿔야 자라는데, 그런데 심지 않은 이 잡초는요, 한번 비 한번 오고 하면 싹 올라오고 또 장마철에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은 심고 잘 가꾸어야 되는데 이 잡초는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잡초는 계속해서 뽑아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른 이런 교육과 습관은 심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교육을 통해서 돌봐야 되는데, 심지 않은 이런 나쁜 생각과 습관은 가만히 놔둬도요, 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유아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게 될 그런 이 교육의 의무인 것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 인물 중에서 잘못된 그런 버릇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신분과 사사로서의 그런 신분으로서 40년 동안 정말 훌륭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도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실수가 무엇인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사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량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고, 그리고 17절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했고, 22절에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예배를 소중히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라 했더니 뭐 교회 제대로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헌금해라고 준 이 돈을 땡가 먹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그야말로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바로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그야말로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이 교회를 사람 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라는 바로 이런 이렇게 분류에 해당이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들, 즉 이렇게 행동을 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런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되죠. 뭐 해초를 들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이런 그 나쁜 행동은 고쳐야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란가? 아들들아 들리는 소문이 안 좋으니까 너희들 좀 자제해라. 이 정도로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무엇인가? 이 모습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전염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홈리와 비느하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한날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잘못 가르치는 부모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그 가정을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 이 신앙 교육을 잘못 시킨 그 이유로 인해서 한 가정이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 몰락을 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 다윗의 배를 그려놓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바로 그만큼 다윗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했어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호위병 50명을 대동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서 아버지의 그 왕권, 아버지가 존경받는 그 왕권을 자기가 찬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에게 있던 그 후궁들을 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동침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한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도 참 지혜의 왕이지만은 이 솔로몬도 나중에 이 타락에서 이 왕궁에 이 후궁들을 1000명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런 배경에는 바로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했지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실패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은 그 부친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들들에게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종아리 매를 때려서라도 못하게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히틀러하고 우리나라 이시 왕조의 연산군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어릴 적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 북한이 악한 집단입니까? 북한에는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30일 태어나서 30일부터 3세까지는 타가소에서 이제 기르고, 그리고 4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에서 양육되는데, 이 유치원에서 양육될 때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김일성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그런 이념의 사상 교육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이렇게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사랑과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 그야말로 집단으로서 양육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니까 인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투쟁은 하고 그야말로 악만 남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며 이 성개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어떤 사생아들, 이런 아이들이 뭐 타가수에 안 맡겨지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자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제2의 문제 그런 집단으로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 내 자녀지만은 내 자녀가 동성애를 하고 내 자녀가 혼전 이런 임신을 하고 내 자녀가 나쁜 길을 걷고 내 자녀가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야단치지 못하는 이것이 여러분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병든 가정을 만들어내는 나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를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는데 그것을 국가가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지만은 그야말로 방치하게 되지는 이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어릴 때는 아직까지 나쁜 습관이 뿌리를 받기 전에는 채찍으로 때리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게 되어지는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세상 교육에 맡기지 말고 오늘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책임, 그런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버릇의 영향은 무엇일까?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백지에 글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노인을 가르치는 것은 이미 쓰여진 종이 여백에다가 글을 써 넣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인가? 어릴 때에 가르치는 것은 흰 벤치에 쓰는 대로 이 아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릴 적에 이 가르치는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당신이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헌신자가 되어진 그 통계를 보면 80%가 어릴 적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 주일학교 출신. 그러니까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양육받는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산골 마을에 초등학교가 일본 전국 학력 테스트 10년 연속 1위를 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가게야마 히데오라는 이런 선생님인데 공부 방법 10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한 3가지가 약간 좀 이게 특이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숙제는 식탁에서 하게 하라. 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혼자서 공부방에서 벽을 보고 공부를 하게 한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이다. 저학년일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가족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튼 방문 닫고 공방에 들어가 있으면 공부하는 줄로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릴 때는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구본과 지도를 TV 옆에 놓아두어라. 그러니까 세계 주요 이런 나라와 이런 도시를 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늘 그 지도를 보면서 나라를 찾고 지명을 찾고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놀게 되어지면은 아이의 꿈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계는 넘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여기에서 뭐 누가 뭐 잘한다, 뭐 누가 키가 크다,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를 삼을 수 있는 이런 꿈이 어릴 때부터 이 지구본과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벽에다가 큰 세계 지도를 실사를 뽑아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게 하라. 그 수업 진도를 못 따라가는 아이,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아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교과서를 소리 내어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학책이라도 다른 책도 소리 내어서 읽게 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올해 이제 성경 읽기 다독하기 운동을 하잖아요. 벌써 성경 이독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 하고 소리 내 읽을 때 하고 이게 전혀 느낌의 감정이 다릅니다. 눈으로 읽으면요, 좀 읽다 보면 자꾸만 이 딴 생각이 들고 이 졸립니다. 그런데 소리 내서 읽으면은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읽었던 말이 내 귀에 한 번 더 들립니다. 그러면 이중 효과입니다. 이중 효과. 그래서 우리가 참 소리 내서 읽는 이런 훈련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서 좋은 버릇으로서 이 양육된 이런 모델들이 누가 있을까? 첫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적 유아 교육의 성공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수어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이렇게 양육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은 이 모세의 교실이었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바로 어머니이고, 그리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교과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 뭘 가르쳤을까? 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너는 애굽에 살지만은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에 살지만은 너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어릴 적부터 이 모세의 이 정체성, 이 모세에 대한 사명감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어머니 요게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한 40세가 정도 되었을 때에 내가 애굽의 궁중에서 이 문화와 교육을 이제는 다 받았는데 내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쾌락과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의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애굽에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고통받는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의 이 사명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바로 모세가 갈등을 하는 것이요. 지금 말하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도록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은 뭐 그야말로 내가 쾌락도 즐기고 이렇게 뭐 여러 모양으로 편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런 것을 다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이런 가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는 이 땅의 소금의 역할과 빗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결단을 바로 모세가 바로 40세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인가? 이 모세는 애굽에서 보장된 이런 모든 이런 세상적인 이 혜택을 다 거절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자기는 택하겠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어릴 적 신앙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왜? 기도하면서 아기를 가졌고, 그리고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림바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이렇게 그 신혼부부들 그냥 사랑하니까 뭐 아기를 가졌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그리고 복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태아 교육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참 이렇게 그 후세를 낳게 되어지면은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으로 끼어있는 이런 아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 돌 지나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는 제사장에게 수종드는, 그래서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졌지만은 이렇게 참 이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불러서 이게 참 그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짓게 되지는, 그래서 한 시대의 정신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훌륭한 이런 지도자로서 이게 한 시대를 이끌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세문안 교회가 이 선교 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운 교회로서 아마 130년이 넘을 것입니다. 언더드 선교사가 이렇게 세운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잘 짓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거쳐서 그러고 이렇게 신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인격과 그다음에 이런 성품과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이런 목회자 중에 우리가 이렇게 피택을 하겠다, 청빙을 하겠다라고 이런 그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이제 지금 유아세례를 받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뭐 몇 년 되면 되겠습니까? 한 20년 지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자랐다는 그게 얼마나 참 이렇게 교회의 큰 축복이고 또 교회에서 하나 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어떤 면을 볼 때 이런 연장선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참 신앙의 교육으로 자라게 되지는, 제가 이렇게 월요일날 보면요, 이 그 권사님이 아이들에게 막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아이들에게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단 한 가지가 조금 애매하더라고. 폭스 늑대하고 하나 둘 셋 넷 대늑대하고 이게 구분이 조금 안 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 늑대. 여튼 아이들이 여튼 뭐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이거 압니까? 모릅니다. 나중에 커서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왜 우리 아이가요 막 이렇게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뭐 신앙을 떠나고, 네가 어릴 때 선택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참 여러분요, 신앙 교육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세상에 어떤 부와 지식과 어떤 명예와 건세자를 쓰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준비된 자,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정말 이렇게 구별된 자, 이런 자를 쓰시는 것이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열왕기서를 쭉 보면은 이게 왕들이 자기의 이제는 그 사명을 끝내고 죽을 때에 꼭 끝에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더라 라고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그 왕이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그 왕이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그 왕의 평가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시야 왕의 그 어머니 여디데아는 그러면은 그 시댁의 가문이 정말 이렇게 경건한 그런 믿음의 가정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아버지는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악명 높이로 유명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 선자를 톱으로 썰어 죽인 자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인 것이고,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아꼈든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머술레멧인데 이 그 시어머니는 머술레멧인데 이 시어머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여자의 아주 대표적인 시어머니인 것이고, 남편은 아몬 왕인데 이 아몬 왕은 얼마나 백성들에게 악한 짓을 했는지 백성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2년 만에 왕을 살해해서 그 남편 아몬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집안의 이 여디데아라는 이 어머니,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볼 때 그야말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야말로 악명 높은 이런 집안에서 나도 악한 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디데아는 어떠는가? 이 악한 자의 이 고리를 내 자녀에 대해서는 끊어야 되겠다. 내 자녀에 대해서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이 요시야가 어릴 때에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이 요시야 때는 전혀 부모님의 그런 잘못된 이런 이 그 습관을 물려받지 않도록 차단한 자가 바로 여디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다 이렇게 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았던 이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것이고, 전국의 산당을 다 없애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야말로 참 이 믿음의 그런 왕이었던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이 자녀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타락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이 있을까? 보통 아이들이 이게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대학부로 올라가면요, 신앙이 그야말로 반 이상 쭉쭉쭉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 떨어지는가? 그 세상 친구들과 내가 이렇게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들의 타락한 문화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그 안케이들 조사를 하면은 10% 이상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아이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떳떳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신앙의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되는가,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힘을 안 심어주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 아이를 이 시대의 모세같이, 이 시대의 사무엘같이, 이 시대의 다니엘같이 그야말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그 카터가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님에게 아주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헌금하라고 돈을 줬는데 돈 1센트를 땡가 못 버렸어. 뭐 1센트 얼마 된가 한 100원쯤 뭐 되겠죠. 뭐 그 시대에는 그 돈이 좀 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모님이 야단을 쳤는지, 다시는 내가 헌금을 안 땡겨야지, 다시는 내가 11조는 안 땡겨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릴 적 이 돈에 대한 바로 바른 이게 습관을 이제 들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헌금이 정직하지 않으면요 물질의 복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은총으로 사는 것이지 물질의 복이 없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의 어릴 적 이 가르침을 통해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서 뭐 존경할 분이 많습니다만 안중근 의사 1909년 10월 26일 할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근총으로서 이렇게 저격해서 암살을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의사입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분자이기 때문에 일본 법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사형을 언도를 했는데 이 사형은 이거는 부당합니다. 나는 이렇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인데 조 마리아인데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너가 죽기를 싫어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여기에 너의 수의를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정말 안중근 의사가 위대하지만은 이 위대한 안중근 의사를 잊게 한 자가 누군가? 어머니라. 어머니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약해지는데 네가 그 죽음을 네가 조금 생명 연장하려고 네가 구걸하게 되어지면은 너의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조 마리아 어머니 조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중기 이조판서 간직을 한 율곡의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사임당, 이게 돈에 새겨져 있는 신사임당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율곡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석봉 조선 선조왕 때 맹필가로서 그래서 국가의 모든 이런 문서를 기록하고 외교 문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 한석봉이가 썼다는데 그 배후에는 그 유명한 그 무명의 참 그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황제, 그 황제가 그렇게 결단하기까지는 어머니 헬레나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치를 외쳤던 이 요한 웨슬로 배우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도 보면은 아주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된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이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만큼 정말 사랑스러운 아끼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 이렇게 나이에서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참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못된 신앙은 못된 신앙이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요, 그래도 어릴 적 주일학교 출신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출신은요, 적어도 신앙의 상식은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어릴 적 유아교육이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짜를 세우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어릴 적 유아교육과 어릴 적 이런 신앙의 교육의 바탕이 돼 있어야 내가 어린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초동부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왜? 내가 그 시절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는 그러면은 어릴 적 이렇게 이 교육을 못 받아서 나는 어른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요, 좋은 버릇이든 나쁜 버릇이든 그 버릇은 그 사람의 운명을 사실은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은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될까? 어른이 되어서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훈련받아라.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이걸 잘 못 봐줘요.
그래서 가끔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 보면은 엄마가 책가방 대신 매주고, 그리고 하교할 때 되면 엄마가 이 교문 앞에 있다가 또 대신 이 책가방 들어주고, 뭐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이 책가방을 들면은 아이가 뭐 여하튼 뭐 한쪽 어깨가 뭐 한쪽으로 기울어지나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있다면 내 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어릴 적에 내 아이가 힘든 일, 어릴 적에 내 아이가 하기 싫은 일을 엄마가 대신해 주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가르치게 되어지면은 이 아이가 커서 힘든 일 그리고 3D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자기는 그야말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훈련하라고. 훈련하라. 여러분요, 우리 몸은 훈련한 것만큼 단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태능 그 선수촌에서 지옥 훈련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뭐 이런 구호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옥 훈련을 하면은 이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요. 이 동메달에서 은메달, 은메달에서 금메달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경건의 훈련, 이거는 범사에 유익한 것이고 내가 어른이 되었으라 할지라도 이 경건의 훈련은 이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 신세인데, 그런데 이 천황이 주는, 왕이 주는 이 진미를 자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사자의 어떤 위협과 그리고 풀무불의 그런 위협과 그런 위협에서도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자기는 경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다니엘이 하루 강아지 법무순 줄 모르는 그런 참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경건의 훈련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민문의 안진병이 이렇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경건의 훈련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 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안 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는 빗게 가시는가? 네가 하루에 3번, 네가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네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바로 구별된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봐보세요. 이 다윗은요 끊임없이 사울의 추적을 받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이 사울이 테러를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이 다윗을 미행하고 추적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어떤 용맹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싸움의 이런 기술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엔기도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은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새벽을 깨우는 그 다윗의 그 경건이 바로 이 다윗이 엄청난 그런 참 이 갈등과 이런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놀토가 있잖아요.
그 놀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토요일에 놀러 가기 좋다 그런 것보다는 금요철야 기도하기 좋다. 왜? 부담이 좀 적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주일날 새벽기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의 11조로서 내가 주일 새벽기도 토요일날 조금 일찍 자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깨어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시간이 없으면 못한대요. 그럼 시간 있으면 하느냐? 안 합니다. 왜? 경건은 훈련해야 되거든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 며칠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요, 내가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이 경건의 능력이 내게 쌓이게 되는 것이요. 그게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면 운명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그런데 그 버릇도 성령이 임하게 되지면 악한 자의 모습으로 쓰임받은 것이 선한 자의 모습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엇인가? 성령이 들어가게 되지면요, 그 굳은 마음, 돌같이 시멘트까지 단단한 그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물이 찔릴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 그 고기 잡는 어부의 그 선수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뀌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3,000마리, 사람은 마리가 아니지만은 고기 3,000마리처럼 이 사람을 3,000명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지는 그런 모습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싶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면은 내가 뭐 장관을 할까, 내가 국무총리를 할까, 서로 자리 다툼하던 이런 자가 우리의 아들이 그랬어요. 뭐 불 같은 자, 뭐 우리의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사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게 되지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가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사회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 그야말로 얼마나 악명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게 되지니까 자기의 인생 목숨을 다했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960년대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인 살인마 고재봉. 그래서 고재봉은 자기는 이미 죽을 몸이기 때문에 면회도 거절하고 그야말로 아무 사람을 만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로부터는 나는 이렇게 참 일가족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천국에서 다시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3,000명을 전도했어요. 앞길이 구말리같이 청청한 이 젊은 사람들아, 너희들 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3,000명을 전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이런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이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역사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1948년 이 텔아비브에 다시 이렇게 모여들면서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게 되어지면서 지금은 저 중동 국가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참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이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바로 성경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IQ가 좋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여러분요 IQ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홍콩이 1위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은 한 35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세계 속에서 아주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어릴 때부터 바로 이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이 바로 위대한 민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 잘못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이 자녀들인 것이요. 그렇다면 이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월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참 존귀한 모습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자, 요셉 같은 자, 사무엘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민족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왕의 자녀 학교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참 이렇게 강조해도 우리가 부족한 힘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시대의 부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